집에 있는데 제 아내가 남양 특집이냐고. 왜요? 그랬더니 귀신 얘기한다고. 괜찮은 것 같아요. 여름철에 남양 특집 하죠, TV에서. 교회도 남양 특집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치유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할 것 같아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구원, 축복을 의미합니다. 나라, 그러니까 영토, 영해, 영공, 이것을 갖춘 어떤 주권 국가를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이 해당되는 표현으로 보여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신 이후에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 구원, 그 결과로서의 축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병을 고치든 귀신을 쫓아내든 삶의 공경에서 구출해내시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표현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했다라는 것은 이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 또는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결과로서 어떤 영적, 정서적, 육체적 또는 현실적인 어떤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성경에서는 사실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는 건데요. 그런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구원받는다, 영생 얻는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표현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치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것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최악의 또는 최대의 빌런이 있습니다. 이 빌런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악역을 맡은 배우죠. 빌런. 하나님 나라의 최악의 빌런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귀신의 왕인데요. 귀신들이 있고 귀신들의 우두머리가 마귀입니다. 마귀와 그의 세력들의 정체는 하나님께 지음받았던 천사들 중에 타락한 일단의 무리들을 의미합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아닙니다. 한국적 상황에서의 귀신과 성경의 귀신은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에 관한 드라마나 영화는 귀신의 정체나 귀신의 활동이나 귀신의 속성을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더 아주 자세하게 때로는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귀신의 정체는 좀 다르지만 귀신들은 결국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존재가 맞죠. 이 귀신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쓰면서 그냥 이런 억지스럽게 맞춰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마귀 이야기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곳이 창세기 3장이에요. 성경의 장절 구분은 나중에 생긴 일이긴 해도 구태여 구분해보면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 세상의 기원, 인류의 기원, 우주의 기원에 관한 그 처음 이야기가 담긴 이것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이거든요. 근데 그 3장에 마귀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몇 장까지 있을까요? 22장까지 있죠. 뒤에서 22, 21, 20 그러니까 뒤에서 세 번째, 앞에서 세 번째 마귀가 등장해요. 대단한 진리를 발견한 것처럼 흥분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장절 구분은 나중에 한 거니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주목할 건 마귀 이야기가 세상의 기원 또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에 관한 이야기의 첫 번째 등장할 뿐 아니라 그리고 마지막에도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마귀가
성도들과 마지막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에요. 첫 번째 등장은 하나님이 만든 최초의 인간을 미혹 또는 유혹하는 존재로 등장을 한다면, 최후에는 마귀가 멸망하는 이야기인데, 그 마지막 순간에도 땅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여 성도들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귀신이 자기를 무저갱에 넣지 말아달라고 당부를 하죠. 이 무저갱은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그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직전에 마귀가 결박당하여 갇힐 곳이 무저갱이고요. 무저갱, 바닥을 알 수 없는 그러한 그 절벽 같은 그런 공간을 의미하는데요. 마귀가 마지막 천년왕국 전에 갇히는 공간이 무저갱이고요. 천년왕국이 끝나면 마귀가 결국은 불못, 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에 나와 있는 그 귀신이 자기를 무저갱에 던지지 않기를 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저갱에 던져지는 것은 세상 끝날에 있을 일입니다. 여기서는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세상의 시작과 세상의 끝, 요 사이에 마귀와 귀신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예수님께서 결국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텐데,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마귀의 세력을 무력화하신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가 또한 마귀가 활동하고 있는 기간인 것이죠. 이 세대는 마귀가 활동하고 있어서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마귀의 활동에 대해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고 있습니다. 마귀의 주 공격 대상은 하나님의 최초의 사람 아담, 하나님의 최초의 사람 아담을 미혹한 것처럼, 그리고 세상 끝날에 땅에 있는 백성들을 모아서 성도들을 대적하고 성도들과 전쟁을 벌이게 하는 것처럼, 결국 마귀의 공격 대상은 성도와 교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우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마귀가 활동하고 있는데, 마귀의 활동을 성경 기록하기를 그러므로 그는 공중 권세 잡은 자다, 혹은 이 세상의 신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가 더 나아질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도 않고 역사학자들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문명이 발달하면 인간의 삶의 질이 좋아질 것인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질 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귀신이 쫓겨났다가 자기보다 더 악하고 더러운 귀신 7을 데리고 돌아오는 현상에 대해서 이 세대가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갈수록 마귀의 활동은, 마귀의 움직임은 더 교활하거나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나와 우리, 그리고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좀 바뀔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이 세상, 우리를 과학적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인문학적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인본주의 철학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단지 현상적으로 또는 물질적인 관점으로만 보지 말고 영적으로, 그리고 초현상적인 관점에서도 봐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입니다. 오늘은 귀신 들려서 정신이 이상해진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귀신 들렸는데 뭐가 이상해졌어요? 정신이 이상해진 사람. 그러나 또 귀신이 들려서 몸이 이상해진 사람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아까 예배 끝나고 나서 집사람과 차 한잔 하는데, 여보 왜 남양 특집 다음 주에 끝나? 그러더라고요. 왜 다음 주에 또 한다고 해서 다음 주에 귀신 얘기를 끝낼까 하지만, 제가 목회하고 설교하는 난 귀신 얘기는 끊임없이 이어지겠죠. 마귀 이야기를 하겠죠. 하나님 나라의 최대의 빌런이 누구라고요? 마귀입니다. 따라서 마귀와 귀신의 세력과 그들의 정체와 활동과 관련지어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와 축복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자, 오늘 말씀 보면 오늘 귀신 들린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거라사 사람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35절 말씀 보니까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귀신 들려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죠. 따라서 정신병 걸린 사람 또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의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귀신 들려서, 귀신이 그 사람 속에 있어서, 또는 귀신이 이 사람을 붙잡아서 이 사람은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요.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의 결과 때문에 어떤 파괴적인 결과들이 만들어졌는지를 그냥 좀 살펴보고 최근 우리 사회에 있는 일들과 좀 연관지어서 이해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를 좀 해보죠.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기가 있는 지역에 들어오신 것을 알고 예수님을 환영하러 나온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마가복음 5장 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예수님께 절을 했습니다. 보통 이쯤 되면 환영식 같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환영식이 아니라 이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살려주십시오라는 요청을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28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나와 당신이 공동으로 소유할 이익이 뭐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절을 했죠. 환영 인사가 아닙니다. 이 절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성경에 의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에게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명령일까요? 마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예수님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의 정체를 봤습니다. 자, 사람 안에 뭐가 있어요? 귀신이 있습니다. 이 정체를 간파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자, 이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말을 했죠. 귀신은 한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육성을 통해 말을 하는 존재입니다. 귀신이 내 귀에 들려주는 환청 같은 소리, 이걸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이런 소리보다는 사람의 말을 입을 통해서 또는 육성을 통해서 들려오는 그 소리를 우린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환청이라는 게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만 성경에 의하면 환청이 있습니다. 황홀경 상태에서 하나님께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로 보아서 귀신이 속삭이는 듯한 소리도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귀신의 소리를 분별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의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대를 울려서 그 사람의 목소리로, 음성 변조가 아니고 그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 여기에 귀신의 말이 담겨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사람 안에 귀신이 언제 들어갔을까? 오늘 27절 말씀 보면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않고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 거했다 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집에 거하지 않고 무덤 사이에 살았고 옷을 입지 않았을까? 그것은 이 사람이 귀신이 그를 붙잡으면 갑작스런 발작을 하고 그래서 광야로 가고 집에 있지 않고 무덤가에서 살고 옷을 입지 않고 괴성을 지르며 살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언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오래전입니다. 오래전에. 우리 아르미한테 늘 미안하고 고마운데 이렇게 멀쩡하죠. 그런데 오래전에 귀신이 한 인격 속에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 있습니다. 멀쩡하잖아요, 아르미가. 원래 멀쩡해요. 지금만 잠깐 이상한 겁니다. 오래전에, 한 인격 속에 오래전에 들어갔다는 말. 그래서 이 사람이 오래전에 또는 오랫동안 광야에 또 무덤에서 살면서 괴성을 지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섬뜩하기도 하지만 이상하잖아요.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한 인간 속에 들어간다는 것. 이게 조금 섬뜩해요.
그런데 여러분 별로 놀랄 거 없습니다. 드라마 한 편만 보면 귀신의 정체와 속성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귀신이 누군가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을 붙잡잖아요. 통제하잖아요. 그래서 이상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서 귀신의 속성과 또는 정체와 활동에 대해서 잘 공부를 안 했거나 못했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귀신의 이런 정체나 속성이나 활동에 대해서는 교회 밖의 사람들이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사람은 오래전에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갔고 따라서 귀신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괄호로 되어 있는데요.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따라서 항상 귀신이 그 사람 속에는 있었지만 항상 그를 붙잡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잘 모르는 거죠. 근데 귀신이 그를 붙잡게 되면 그가 우리가 표현한 대로 발작 또는 이상 행동, 충동적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어느 정도냐면 쇠사슬과 고랑으로 맸지만 결국 그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렸다. 귀신이 뭔가 몰아낸 거죠. 귀신이 뭔가 압력을 가한 것입니다. 귀신에 의해 뭔가 충동이 된 겁니다. 귀신에 의하여 충동을 받게 되고 그 충동에 이끌려 광야로 뛰쳐나가는 겁니다. 무덤가로 가고 거기서 어떻게 지낼까요? 옷을 벗고 아마도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속옷까지 벗은 걸 말하지는 않는 것 같고 겉옷을 벗고 그냥 사는 거죠.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좀 다르게 이야기해 볼게요. 요즘은 비키니를 입고 서울을 할부하는 여성들이 있다면서요. 저는 깜짝 놀란 게 이겁니다. 당신들의 뇌구조가 문제지 벗은 데가 문제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비키니를 입고 도심을 할부하거나 혹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고 있는데 그것이 음란하다, 그것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당신 뇌구조가 문제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옷을 벗는 현상 그냥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시대의 하나의 문화적 트렌드일까요? 노출하고 누군가가 봐달라고 노출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현상에 대해서 문화현상으로만 볼 것인지 아니면 이 시대 정신이 뭔가 귀신에게 홀려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없을까요? 자, 어쨌든 이 사람이 일상의 생활과는 달리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집에 있지 않고 광야에서도 무덤가에서 살게 된다는 것, 이런 것이 귀신에게 붙잡혔을 때 벌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괴성을 지른다. 이런 존재인 것이죠. 그 원인은 귀신에게 붙잡혀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서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몸은 어땠을까요? 귀신에게 붙잡혀서 정신이 온전치 않으니까 갑자기 뛰쳐나가죠. 어느 정도의 어떤 육체적인 힘을 가지고 있냐면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술 정도예요. 이 사람이 열쇠 푸는 전문가라서 몰래 쇠붙이로 숨겨가지고 열쇠로 따가지고 탈출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쇠사슬을 끊고 쇠고랑을 부수고 탈출해버린 겁니다. 이 사람의 육체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초인적 힘인데 이건 근육의 힘이나 뼈의 힘이 아닌 것이죠. 그냥 초인적 힘입니다. 초인, 인간의 힘을 넘어서는 힘, 이 힘이 어디서 온 겁니까? 귀신에게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보일 수 있는 초인적인 어떤 능력에 대한 장면이 있는 것입니다. 초인적인 능력. 게다가 이 사람이 초인적 존재라는 것은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던 예수의 정체를 알아보잖아요. 그 시대에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 종교인들, 권력자들, 예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간파하지 못했지만 귀신은 그걸 간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의 정체를 간파하는 영적 능력과 지식이 있는 분이셨지만 귀신 또한 예수가 누구인지,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군지를 간파하는 영적 지각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물리적인 힘이 있어서
쇠사슬과 쇠고랑을 끊고 부술 수 있는 힘도 있죠. 이게 초인적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가짜 그리스도인지는 나도 모를 때가 있어요.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아는 존재가 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귀신이에요. 에베소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스기야의 7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니까 두루 다니면서 마술하던 사람들 중에 이걸 흉내내는 겁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흉내를 냈겠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사람들을 제압하여 이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도대체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 사람들의 육성을 통해서 흉내만 내고 있는 사람의 정체를 간파한 거거든요. 너희들 예수 믿는 사람 아니잖아.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 흉내만 내는 거잖아. 이걸 누가 간파한 겁니까? 귀신들이 간파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가끔 의심이 들 때도 있지만 귀신은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얘는 진짜, 얘는 가짜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부흥회 같은 거 할 때 목사는 귀신을 못 쫓아냈는데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귀신을 쫓아냈다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은 물론 축적된 영성에 의한 것이 또 분명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신뢰하는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확신하는 사람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거든요. 따라서 극단적인 말하면 이렇습니다. 목사이긴 하나 그리스도인이 아니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든지, 아니면 목사이지만 그의 경건이 하찮아서 귀신마저도 우습게 여길 만큼 연약했든지,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신 것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다 보니까 말 한마디로 귀신을 쉽게 쫓아냈다라는 전설이 옛날부터 전해져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진짜와 가짜,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을 구별합니다. 진짜 성령 역사와 가짜 성령 역사를 구분하는 거죠. 자, 지금 귀신의 정체는 영적인 굉장히 초자연적인,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초인적인 힘을 가진 존재를 이길 수 있겠는가? 물론 이길 수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귀신 들려서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 초인적인 힘을 발휘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몸뚱아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옷을 입지 않고 광야의 무덤에서 살았다. 옷을 입지 않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나라입니다. 일교차가 심한 곳에서 옷을 입지 않고 밖에서 사는 사람, 한낮의 뜨거운 태양과 한밤에 방공들이라는 그 추운 냉기와 온기를 왔다 갔다 할 때 그 피부가 어떻게 됐을까요? 심지어 마가복음 5장 5절 보면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몸을 상하게 하는 것, 자해하는 것이죠. 우린 돌이란 말을 쓰지 말고 최근 들어 우리 청소년들이 자살도 급증했지만 자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서요. 여기 이거 끊는 사람들, 연예인들도 그런 것 같아요. 끊는 사람들. 심지어 혈관을 끊진 않아도 자꾸만 날카로운 도구로 몸에 상처를 내는 사람들. 그래서 보면 뭔가 칼자국이 나 있고 이렇게 긁어놓은 거, 자신 스스로 상처를 내는 사람들. 자해하는 행위죠. 자해가 어떤 그 돌이나 칼과 같은 것으로만 자해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 몸을 망치는 행위가 이제 자해하는 것인데, 폭식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말 자기 몸을 망가뜨리는 행위 중에 하나일 수도 있거든요. 뭐가 됐든지 간에 자기 몸을 해치는 자해 행위를 귀신은 하게 만듭니다. 이런 자해로 인해서 온몸에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것이죠. 귀신에게 붙잡히면 정신도 온전하지 못하고 몸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이 가족인 사람들, 귀신 들려 귀신에 붙잡힌 사람을 가족으로 둔 가족은 어떨까요? 또 그러한 사람이 있는 동네는 어떨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멀리 상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에 우리를 좀 불안에 떨게 만드는 것이 이제 신림동 사건 이후로 급증, 폭등하고 있는 묻지마 폭력입니다. 또는 살인이죠. 얼마 전에는 너클을 사서
그 너클로 사람을 죽인 거죠. 성폭행한 사건. 등산로, 산책로, 또는 둘레길, 한적한 곳, 경치도 좋고 공기도 좋고 한적해서 사실은 산책을 가는 건데 이제 이것을 두렵게 만들잖아요. 이유를 물어보고 또는 알아보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사람 죽이고 싶었던 거고 성적인 욕망을 채우고 싶었던 거고 또는 세상이 원망스러웠던 거고 나는 인생에 성공하지 못한 것 같다는 그 열등감 또는 패배감 때문인 것이고 그런 적개심에 의해서 혹은 분노 조절 장애에 의해서 혹은 고립된 고립감 때문에 여러 가지 심리학적인 분석도 나오고 사회적 분석도 나오잖아요. 그러니 이것을 귀신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을까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충동이 생겨서 뛰쳐나가고 그리고 칼을 꺼내들고 사람을 죽인다. 사람이 죽을지 살지 모르는 채 휘둘러서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 전철역 안에서, 전철 안에서 또는 대중이 모이는 다수가 모이는 광장에서 한적한 곳이든 광장이든 사람이 많은 곳이든 혹은 없는 곳이든 언제든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이 또 20대, 10대들입니다. 요즘은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1인 가구의 문제보다 심각한 것은 고립된 사람들, 청소년이 되었던 젊은이, 청년이 되었던 이 고립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온 가족이 밥 먹을 땐 등장하지 않고 있다가 온 가족이 다 나가고 오면 혼자 문 열고 나와 밥 먹고 다시 또 방 안에 들어가서 혼자 있는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것이죠. 자기 방을 나와서 집 밖을 나온 지가 벌써 6개월, 7개월 넘어가는 사람들. 이게 과거에는 일본의 문제였거든요. 한국 사회는 심각한 병리 현상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럴까를 분석하잖아요. 우리는 인문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 인문학 안에 포함된 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이나 또는 사회학적으로 우리가 분석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귀신 들린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을까요? 귀신에게 붙잡혔기 때문이라고 말을 못할까요? 여러분, 귀신 들린 한 사람이 가족일 때, 귀신 들린 사람을 둔 가정이 동네 주민일 때 그 사회, 그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평화가 깨지고 모두가 불안하고 모두가 불행할 수밖에 없죠. 어린 시절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친구 아버지가 정신병자입니다. 강제로 입원도 시킬 수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럽니다. 비 올 때쯤 되면 사실은 바깥 출입을 잘 안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왜요? 비가 올 쯤 되면 낯들고 돌아다녀요. 친구 아버지가. 누가 밖으로 나갑니까? 강제로 입원도 못 시키는 것이고 결국 친구 아버지이긴 했지만 친구 집이기도 했지만 제 친구도 같이 그런 정신병을 나중에 앓게 되고 가정이 아주 풍비박산 났거든요. 그러한 가정이 한 동네에 있을 때 마치 미친 개처럼 또는 짐승처럼 사람이라 할 수 없는 몰골과 사람이라 할 수 없는 행동을 통해서 동네를 알게 칠 때에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단순히 오늘 이 거라사인에 관한 이야기로 보이지만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말 못할 고민, 우울감이 있을 때 전화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게 있으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진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독감만 걸려도 병원을 찾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에 감기가 걸리면 좀 병원을 찾아서 병원 진단을 받고 약물이 필요하면 약물 처방도 받고 운동이 필요하면 운동 처방도 받으면 좋겠어요. 갱년기 장애든 노인성 장애든 정신적으로 찾아오는 것들이 있다면 마음의 병이 있다면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중요하고 매우 저는 추천하는 바이지만 그 모든 원인과 결과를 단지 인문학적으로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원인이 어디든지 간에 귀신이 나를 붙잡을 수도 있구나. 또는 내 자식에 대해서도 귀신이 내 자식을 붙잡을 수 있구나. 분노 조절 장애를 단지 그렇게만 볼 것인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장애가 왜 생겼을까? 이런 사람 보십시오. 귀신이 붙잡으니까 그는 집을 뛰쳐나가잖아요.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수고 집을 뛰쳐나가서 광야로 무덤으로 돌아다니잖아요. 괴성을 지르고 몸으로 몸을 상해하고 내 자식이 칼로 손을 그었다, 자해를 했다. 그걸 왜 어떤 점으로 봐야 될까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심지어 자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살은 자기 목숨을 끊는 일들에 대해서도 얼마나 우울할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해하고 또는 그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와 함께 있어주는 노력은 해야 되지만 그 근본 원인을 분석할 때 영적으로 볼 수는 없을까요? 봐야 합니다. 귀신 들려 정신이 온전치 못한 이 사람 때문에 마태복음 8장 28절 말씀 보면 너무나 사나워져서 아무도 그 길을 지나다닐 수 없었고요. 이 사람을 통제할 수 없으니까 쇠사슬로 묶고 쇠고랑으로 채우는 겁니다. 격리시키는 것이죠. 철저하게 가족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고립된 채, 격리된 채로 존재하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거마저도 깨부수고 뛰쳐나가서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하니까 그 길을 차마 지나다닐 수가 없게 되어버린 것이죠. 자금의 한국 사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점을 기도해야 될까요? 잠깐 지금 우리 사회와 오늘 이야기를 잠깐 작게만 연결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이런 병리 현상에 대해서 과학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영적으로 보시고 이 사회의 치유를 위해 한 인격 속에 들어가서 그를 붙잡을 때 그가 얼마나 정신적으로 망가질 수 있는지, 정신이 망가지면 그의 몸이 얼마나 망가질 수 있고 그의 삶이 얼마나 망가질 수 있고 그 공동체, 그 사회가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지를 좀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치유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아이가 방문을 나오지 않고 내 아이가 심각한 우울증에 있거나 또는 거식증에 걸리거나 자해를 하거나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우린 충분히 따뜻한 마음으로 때로는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안아주고 치료하게 해줘야 하지만 영적으로 보고 그 아이의 치유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행여 귀신이 그 인격 속에 들어가서 인격을 붙잡아서 정신이 이상해지니까 행동도 이상해지고 당연히 말도 이상해지고 삶이 망가지는 것이라면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해야 하겠죠. 그래서 많은 중보 기도자들이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 정보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 땅에 있는 귀신의 영을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이런 자살, 자해, 그리고 폭력 이런 현상들이 좀 진정될 수 있게 하소서. 왜냐하면 이게 완전히 제거될 수는 없잖아요. 그 귀신을 쫓아내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지금 중보 기도자들이 이 땅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비단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니까 나만 안전하면 되지 않겠는다는 차원이 아니라 이 사회가 불안해요.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검정 옷을 입고 온 사람이 무서울 수 있는데 다행히 아름이는 하얀 옷을 입고 있어서 귀신, 그는 그 지역에 살고 있고 그 지역에 존재합니다. 그 지역을 떠나지 않습니다. 귀신, 한 인격 속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결국 예수님의 허락을 받고 돼지 떼 속에 들어갔다 그런 것을 봐서 이 돼지를 집단으로 움직이는 힘, 무서운 겁니다. 돼지 떼가 집단으로 자살하잖아요. 그 물가로 들어가서 죽어버립니다. 집단으로 미쳐버린 것이죠. 저는 이 점에 매우 주목합니다. 이 사회가 미쳤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전쟁을 비롯해서 살육은 물론이고 온갖 형태의 차별들이 존재하는 것은 맞고요. 뭔가 미치지 않고는 이럴 수가 없는 거죠. 폭염보다 무서운 것이 인간이 미쳐버린 겁니다. 비록 한 사람 속에 들어간 것은 아니어도 귀신이 이렇게 집단으로 뭔가를 미쳐 행동하게 하는, 집단 행동하게 하는 행위들. 돼지 한 마리 한 마리 속에 들어갈 수도 있겠으나 이 돼지라고 하는 집단을 움직이는 힘, 육천이라고 하는 한 인격 속에 로마 군대 편제로 한 6천 정도 되는 귀신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제 인격 속에 6천의 귀신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인격 속에 6천이 들어갔어요. 귀신이 얼마나 이게 집요하고 강력하고 간교할 수 있겠습니까? 집단으로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집단으로. 돼지 떼가 한 번에 몰사하게 만드는 것처럼 집단, 군중이 움직여서 세상을 미치게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지역에도 있고
한 인격 속에도 있고 한 집단에도 있고, 이들이 만들어내는 문화, 이들이 만들어낸 문명들, 그럼 문화, 문명, 문화적 현상으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귀신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화인가를 봐야 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바벨론 제국의 비밀입니다. 거기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음악하는 모든 존재들 다 총괄하고 있는 집단이 바벨론이라고 표현된 집단이고 한 국가인데요. 귀신에게 사주를 받은 마귀적 사고, 마귀적 세계관, 마귀적 가치관, 마귀적 신념, 마귀적 이데올로기, 이걸 토대로 만들어내는 문화, 문명, 그 안에 많은 다양한 예술 작품들, 문화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귀신의 존재가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깨어있고 근신한다면 귀신의 존재는 분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왔던 한 사람 속에 6천이나 되는 귀신이 있는 것을 아셨죠. 간파하신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은사와 또는 성령의 은총 중에 하나가 영분별의 은사인데요.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해도 아주 달콤하고 아주 그럴듯하게 말을 해도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마귀의 음성이 있는 거고요. 때로는 거칠은 말로 폭언과 폭력과 종잡을 수 없는 언행으로 사람들 불안하게 만들 때 그것을 단지 심리적 현상이나 분노 조절 장애로 보지 않고 귀신에 의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죠. 성경 끊임없이 성령의 역사와 귀신의 역사를 분별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별을 하려면 분별력을 키워야죠. 그렇죠?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들은 위조 지폐를 보지 않습니다. 위조 지폐는 너무나 많거든요. 가짜는 너무 많아서 가짜 분별을 위해 가짜를 보지 않아요.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은 뭐만 볼까요? 네, 진짜 지폐만 봐요. 진품만 봐요. 정확하게 봅니다. 그래야 가짜가 걸러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귀신의 말, 귀신의 생각, 귀신의 문화, 문명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진리, 진실을 우리 안에 갖춰야 됩니다. 그래야 가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우 중요한 것 하나는 이 분별력을 토대로 귀신과 싸워 이겨야 되는데 이 이김의 권세와 권능은 우리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어졌으나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권세와 권능은 받았으나 이것이 활성화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곧 성령의 불을 끄거나 또는 성령이 짓눌려 있거나 하여서 성령의 권세와 권능으로 귀신을 대적하여 이길 수 없는 상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서 예수를 통한 구원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는데 어떻게 귀신 들린 자를 대면하고 직면하고 귀신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깨어 있어라, 근신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를 대적할 뿐 아니라 매우 중요한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마귀와 맞대비하면 우리가 마귀하고 맞대비하면 같이 오물을 뒤집어 쓸 수 있습니다. 가장 긍정적인 방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아멘. 마귀와 싸우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식이 은총의 수단인 말씀과 기도, 공동체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자신을 구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깨어 있으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게 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 속에 있든 동물 속에 있든 집단에 역사하는 어떤 영적 존재에 대해서 분별하고 그것을 쫓아내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이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귀신을 이길 권세와 능력을 받았습니다. 귀신의 힘이 이렇게 초인적이고 그의 지각력도 놀랍지만 쫄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무서워서 귀신 들린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았으나 예수님은요, 두려워하지 않고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잖아요. 귀신과 대면하잖아요.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쫄지 마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하찮게 보지 마십시오.
적어도 육체를 가지고 있는 나보다, 우리보다는 지혜롭고 능력 있는 존재입니다. 쇠사슬을 끊고 쇠고랑을 깨트릴 수 있는 초인적인 힘을 가진 존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간파할 뿐만 아니라 진짜 신자와 가짜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가진 존재가 귀신입니다. 가볍게 보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고 공동체 예배에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십시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가정과 여러분 인격과 삶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